올 여름이 아주 무더웠었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안식일을 이렇게 뵙게 된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상 바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물이 있는데 이 맑은 물이죠. 여기다가 아주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이 검은 색깔을 여기다 떨어뜨리면 검정색으로 다 변하죠. 그런 것처럼 제가 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고 좀이라도 마음에 어떤 나쁜 생각을 가지면 어때요? 벌써 가장 먼저 눈부터 흐려지더라고요. 맑은 물은 저 밑에까지 보이는데 물이 안 보이는 것처럼 이 눈이 맑으면 맑을수록 이 제 자신의 모습, 아주 깊은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순 118페이지하고 11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바리의 십자가의 그날에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비판이나 자만의 정신이 있을 수 없다. 잘못을 범한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체면은 물론 생명이라도 벌 수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그대는 눈에서 들보를 빼고 형제를 도와줄 준비를 갖추게 된다. 그런데 이런 정신이 없이 내 가족에게도 함부로 말했던 것들, 또 이웃에게, 또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충고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를 위해서 내 자신을 줄 수 있을 만큼 내가 정말 그렇게 그를 위해서 모든 것, 생명으로 벌 수 있을 만큼 될 때 충고할 때 그 충고가 먹혀 들어가지. 내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 없이 아내에게 충고할 때 아내가 변화가 안 됐어요. 정말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내 아내라 할지라도 내 아내의 진심과 내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정 없이 하는 말들은 한낱의 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 알게 됐습니다. 형제를 도와줄 채비를 갖추게 될 그제서야 내가 정말 그를 위해서 내 자신을 줄 수 있을 만큼 될 때야 그제서야 형제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를 감동시킬 수 있다. 어떤 사람도 책망과 비난 때문에 그릇된 처지에서 돌이킨 적은 없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떠나고 마음을 걸어 잠근 채 회개하지 않았다. 교회에 가장 많이 사람들 떠나는 것은 교회 사람들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아서 마음이 상해서 떠난 사람이 제일 많잖아요. 우리가 좋은 충고라고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는 참 마음 아픈 사연이 되는데도 또 내 아내라고 내 남편이라고 해서 한마디 던진 말 한마디가 우리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유순한 정신과 친절하고 마음을 끄는 행동이 실수한 사람을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가려줄 수 있다. 유순한 정신, 친절한 마음. 그대의 품성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대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줄 것이다. 친절하고 이기심이 없고 아가페적인 사랑은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것이잖아요. 하늘의 것이 마음에 들어 흘러 넘칠 때 그것이 세포로 물들어지게 될 때 우리가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매일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나타나시게 하라. 매일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나타나시게 하라. 그분은 참으로 신실하고 친절하고 모든 면에 근면하시며 모든 사람을 안을 수 있을 만큼 너그러운 분이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그런 품성이 나타나게 하려면 내 안에 그분이 계실 때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대를 통해 당신의 말씀이
말씀이 지닌 창조의 능력, 곧 우리 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다른 영혼들을 재창조해 줄 온유하고 설득력 있으면서도 강력한 감화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통로,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쭉 있지만 4절, 5절, 6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갑자기 동방 박사가 와서 이 땅에 다스릴 목자가 어디냐, 왕이 어디 있냐고 아니 물어보니 헤롯도 그렇게 깜짝 놀랐잖아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그 자리를 이스라엘 목자가 나와서 자리를 뺏어간다는데 깜짝 놀랐었는데 아니 근데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말씀하시고 정말 기다려야 할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헤롯 왕은 놀랐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제 미가서 5장을 좀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니까 바로 주석으로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 거기 주석이 있죠. 네. 유대 지도자들은 초림의 시기와 장소를 연구하지 않았음. 이 제목을 연구하지 않았음이라고 썼을까? 그들이 그렇게 많이 성경을 똘똘 외웠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달았을까?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이탁받고 있었으므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허락하신 분의 오심을 손볼 수 있었을 것이다. 미가의 예언은 그의 출생지를 알려주었고 다니엘은 그의 초림의 시기를 분명하게 밝혀주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예언들을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메시아의 오심이 임박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핑계할 수는 없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무지는 죄스러운 태만의 결과였다. 유대인들은 세상의 이대한 인물들에게 경의를 표함으로 사단의 종들에게 복종하는 한편 순교당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다.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과 또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은 그들이 무지라고 그랬는데 백성 앞에 얼마나 지식을 잘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정언에서는 그들이 무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선지자들이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연구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다소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남는 백성이고 또 다윗이 왕이 되신 것처럼 이 땅에 왕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또 모세 같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백성들이다. 그들은 다 우리 같은 이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하나님이 없다. 우리만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들이다. 우리도 그 선지자의 후손이다. 그렇게 그들은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구해야 할 예언은 연구하지 않았고 세계적으로 가장 축복받아야 할 이 위대한 왕이 오신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제가 여기 저목을 정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심오하고 경건한 태도로 세상 역사상 최대 사건 곧 인류의 구속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장소, 시기, 환경 등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었어야 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구속자를 영접하는 최초의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고대하고 있어야 할 것이었다. 제가 여기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대의 사건과 마지막 대사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아주 큰 사건은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초림 때 사건이 마지막 재림의 사건과 역사가 반복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역사의 큰 대사건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망 44페이지, 45페이지는 유대 민족은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백성으로서 보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제 임박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재림 때도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켰지만 거기서까지도 그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유대 나라의 제사장과 교사들은 각 시대를 통하여 가장 큰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미한 기도를 내우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예배의식을 거행하였으나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다투는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나심을 위하여는 준비되지 않았다. 세상 명예 재물이 그 세속화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지, 교회 그 세속화 차지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무관심이 이스라엘 땅에 편만하였다.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심령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킨 기별에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않았다. 아예 헤로당도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왕이 태어나다 그러니까 아주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고 그 4,0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초림하셨는데 왜 그들에게 이 놀람이 없었을까?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이 재림의 기별 때 과연 우리는 다를까? 지금 교회에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 정말 세속화가 너무 물들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우리 안에 없애는 방법은 오직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주님 앞에 진실로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자를 보고자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였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고자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였다.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제가 잘못 들은 걸어갈 때 이거 아니야. 거리 가면 안 돼. 그런 속삭인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 때 솔직히 놀라잖아요. 와. 그분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사단에게 뺏길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 의지가 그분께 드려지기만 하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마귀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다. 만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저희의 맡은 책임에 충실하였더라면 그들은 예수의 탄생을 선포하는 기쁨에 동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지나친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라고 말씀하셨다. 빛을 찾고 그 빛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밝은 빗줄기가 비칠 것이다. 쟁투 332페이지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를 빼올 때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에서 모으리라.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죽은 의인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의인들은 변화된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0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우리 안에 썩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성령입니다. 그분입니다. 그 나머지 다 세상의 것들 다 없어지죠? 다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높고 튼튼하게 할지라도 재림 때 그 무서운 폭풍이 땅 속에 이 무기들 나오지만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화력을 하나님이 사용한 무기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땅 속의 불과 하늘의 불이 합쳐지면 베드로서 3장 10절에 12절처럼 체질이 녹아지고 북을 끓을 것입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 큰 대사건이 우리 앞에 있는데 과연 두렵고 떨림이 우리 앞에 있는데 과연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여기 산지 700페이지 1페이지에서 70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세기가 흘러 마침내 선자들의 음성이 그쳤다. 압박자들은 이스라엘을 억압적으로 지배하였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신앙심은 어두워지고 장래에 대한 희망은 거의 사라져버렸다. 많은 사람들은 선자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속했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에스겔 12장 21절 날이 더디고 모든 무시가 응함이 없다고 부르짖게 되었다. 그러나 하늘의 해에서는 그리스도의 오실 시간이 결정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입니다. 사단이 그리스도를 단 한 가지 유혹해서라도 굴복하게 할 수 있었다면 단 한 번의 행동이나 생각만이라도 당신의 완전한 순결을 더럽히도록 할 수 있었다면 흑암에 영한 인류의 보증이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승리를 빼앗아 전 인간 가족을 자기 자식에게로 이끌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단은 그리스도를 괴롭힐 수는 있었으나 더럽힐 수는 없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긴 투쟁과 시련의 장면이 되게 하였으나 그의 모든 공격으로 인해 오히려 인간에 대한 그의 지배력은 상실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강야의 시험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주께서는 흑암의 왕 사단과 싸우셨다. 당신의 상처는 인류를 위한 당신의 승리의
피로피가 되었다. 우리도 사단이 끊임없이 안모서에 오는 창의를 베풀고 덫을 놓고 또 함정을 파놓고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면 주님, 내가 함정에 빠져서 덫에 걸려 있습니다. 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십시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 발을 항상 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주를 앙망하고 바라본 자에게는 그 함정이, 그 덫이, 그 올무가, 그물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다 헤쳐나가 줬잖아요. 오늘 그분을 따라가면 분명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그분은 강하게 sem에서 이기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굴욕과 그 어려운 모든 과정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참아내신 예요. 우리가 진 그 죄값이 얼마나 무겁고 크기에 그분이 감당하셨을까. 흥하며 사단과 싸우셨다. 당신의 상처는 인류련 당신의 승리의 표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악의 영들의 기뻐하며 악인들이 욕을 퍼붓던 그때 과연 사단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다. 그러나 바로 그 행위는 예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부수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부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아 있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그분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혈육으로 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은 가야 할 우리의 길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같은 똑같은 혈육으로 오셔서 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께서 이긴 것처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그분을 구한다면 우리도 예수님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목사님은 끊임없이 죄와 투쟁에 싸우고 승리하시고 마귀를 실망시킨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도 그 마귀가 결코 우리 곁에 있지 못하도록 실망시키는 사람이 됩시다. 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도록. 와, 뜨겁다. 이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반역의 두목의 운명을 결정하였고 구속의 경륜을 영원히 확실하게 하셨다. 이 구속이란 말은 원장님 말씀처럼 완전한 죄가 속죄되고 도말된 걸 말씀하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도말될 수 있는 용서와 구원은 확정됐지만 다시 그 표를 가지고 어디서요? 하늘 마지막 지성에서 우리의 죄를 도망가신 그분까지 우리가 따라갑시다. 뭘 가지고요?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갑시다. 우리가 진짜 그 보혈의 피를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힘이 안 생기더라고요. 이 험한 시기에. 그러나 그분의 보혈의 피는 끊임없이 나의 죄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고 날마다 그분께 굴복하게 하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에겐 다시 한번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모든 추종자들에게 무덤의 문을 여셨다. 이 최후의 재등에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예언에 성취된 것을 본다. 히브리서 10장 13절에 그의 자기 원수들 자기의 그의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전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을 드립시다. 이 마귀를 우리의 발전상이 되도록 꼭 우리가 승리하십시다. 생도 38페이지. 오늘날의 세상은 일찍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에 관하여 취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현대의 기별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세상은 일찍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에 관하여 그 경고는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거든. 빨리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밖에는 성으로 들어오지 말라. 또 이런 세상 재물에나 권력투쟁에 빨리 정리하고 이런 뭐 징조가 오면 어디로 펴라고요? 빨리 산으로 펴라. 그 산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경고에 관하여 취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현대 기별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럼 현대 기별은 날마다 우리에게 뭐하라 그래? 해결하라. 일인비를 받으라. 그래서 점점 누구 품성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품성으로 꿀져져라. 그리고 이 세찬의 계별을 분명히 연구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구속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현대 기별인데, 이 현대 기별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혈육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가 같은 재성을 가지고 제2유전자를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도 그리스도가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구속 사업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이 현대 기별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때가 이르니 여호와의 날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생각지 아니한 중에 이를 것이다. 이사야 13장 9절 보라 여호와의 날이 곧 간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에스겔 3장 30절은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심히 가깝도다.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스가 1장 14절은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퍼 웃는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건이 남아 있습니까? 체질이 다 풀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하늘의 불과 땅의 불이 하나님의 무기들이 만나서 엄청난 폭발력 가지고 떠나갈 것인데, 정말 이 두려운 사건을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가? 현재는 일상생활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향락에 도취되고 사업과 장사와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종교인들은 세속적 발전과 문화를 찬양하고 백성은 거짓된 안정 속에 속아 있을 그때에 마치 도둑이 문들을 단속하지 아니한 집으로 숨어 들어오는 것처럼 부주의하고 경건치 않는 자들에게 갑작스러운 멸망이 이를 것이다. 가장 큰 사건은 역사적인 그런 무서움도 있지만 내 운명이 결정된 사건이잖아요. 가장 큰 사건이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내 운명이 결정된 사건인데. 우리 앞에 들어온 이 운명이 결정된 사건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문들을 단속하지 않은 집으로. 이 문은 깨어있는 사람한테는 못 열죠.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열리는 거죠. 진리로 우리 마음에 성화되지 못하고 진리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그는 스매히 들어와 우리를 점령할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그러면 틈만 나면 우리 문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는 자들에게 갑작스러운 멸망이 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깨어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아닙니다. 나홈 2장 10절 좀 주석을 좀 보겠습니다. 나홈 2장 10절입니다. 나홈. 주석을 좀 보겠습니다. 2장 10절 주석. 인류 역사상 최고의 두려운 날,
영광의 날, 곧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고 검는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쭉 뛰어서요. 예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분은 이제 수치와 저주에 쓴 잔을 마시기 위하여 강고를 많이 겪은 분이로서가 아니라 산자와 죽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승리자로 오신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거룩한 천사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길을 수행한다. 하늘은 찬란한 천천만만의 천사들로 충만해진 것 같다. 그 광경 사람의 붓으로 묘사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그 찬란한 모습을 가히 상상할 수 없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강명이 햇빛 같도다. 그리고 그 밑에 좀 밑에 내려와서요. 그분 앞에서 그 얼굴빛이 창백하며 보이며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한 자들에게 영원한 실망의 공포가 덮인다.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낫이 빛을 잃는다. 의인들은 떨면서 능하능히 서리오 하고 부르짖는다. 천사들 노래는 그치고 무서운 침묵의 시간이 흐른다. 구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의인들의 얼굴은 빛나고 각 사람의 마음은 즐거움으로 충만해진다. 가장 큰 사건은 나에게 있어. 내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소위 말하면 재림을 통해서 그 무서운 폭풍과 핍박이 올 것인데 그것은 둘째치고 정말 이 재림 때 내가 운명이 가인은 어떻게 될 건가. 저는 저에게서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없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그러고 마치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까지 10절부터.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우리 11절부터 13절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새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땅과 세상을 바라보도다. 지구 역사는 이렇게 불로 끝나지만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정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 주석에 참 귀중한 말씀이 한만 더 있고 마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피난처. 인자가 구름 가운데 나타나기 전에 천연계의 모든 사물이 진동할 것이다. 하늘의 번급이 땅의 불과 연합하면서 산들은 용광로같이 불타게 할 것이다. 용암의 홍수가 도시들과 총나들을 덮칠 것이다. 높은 바위들이 지각의 융기로 인하여 대량으로 바다에 던져져서 물이 부글부글 끓고 이로 인하여 바위들과 흙이 튕겨서 솟구칠 것이다. 어마어마한 지진들이 있을 것이며 엄청난 인명의 손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홍수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방주 속에서 노아를 복원해 주셨던 것과 같이 이 엄청난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분이 지구에 그릇 차질이 뜨거워지고 물이 불글 끓고 땅속에 있는 이 용암이 열리고 수많은 가스들 화학물질이 열릴 다 타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죄지은 우리를 다시 한번 구속하게 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그 심령의 그 아픔과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는 그 고통을 보신 아버지의 그 마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치르신 그 엄청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안에서 다시는 죄와 상관없이 살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이 우리 마음을 차곡차곡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으셔서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기질은 우리의 특질은 우리의 감정은 사라지고 우리의 포부도 사라지고 우리의 옛 모습들 우리의 말하는 말투 손짓 발짓 눈짓까지로 다 주님 고치셔서 하늘에 적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 큰 대사건 때 지구가 온통 불발가 되고 물이 지글지글 끓고 바다가 끓지라도 주님 그 가운데 우리의 피난자 되신 예수님이 계신 그 예수님 품에 우리 다 안길 수 있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피난처로 예수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피난처인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며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생애를 주관해 주옵소서. 이제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한 주일 내내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모든 사람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마땅하며 우리가 어떠한 사람 앞에 대답할 그런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각자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